잘 오셨습니다. 네. 거듭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누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뭐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죠. 그 태어난다는 게 뭐니?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물론 이제 그렇지만 딱 거듭나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내가 옛날에 했던 것들이 어떤 느낌이 올까요? 싫어져요? 좋아져요? 혹시 그런 거 느꼈습니까? 어떤 사람 있잖아요. 완전히 사람이 좀 달라졌어. 그러니까 기호가 달라져.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뭐예요? 싫어져.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생명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얘가 좋아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누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얘가 좋아했던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좋아하는 거하고 달라져.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했던 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옛날에, 이제 옛날이라는 말이 이제 거듭나기 전에 너무너무 그게 초라해 보이고 그게 한심해.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달라져요. 혹시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느낌이 달라.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예수를 믿으면 뭐냐 하면 제일 좋은 건 예수를 믿기 전과 믿던 후가 어때야 돼? 달라지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어떤 것들이냐면 서서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하면 이제 저런 거 있죠. 사도 바울 얘기하는데 그건 참 뭐냐 하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뭐 하러 다니죠? 다메섹 도상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말을 타고 딱 가다가 갑자기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빛이 확 내려오니까 바울이 어떻게 봐요? 말에서 떨어지죠. 그리고 뭐가 돼요? 장님이 되고 보지를 못해. 근데 그때 누가 했냐면 이제 하나님을 성령의 경험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어디다 넣으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 성령 체험하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믿는 누구도 잡아도 믿어버렸어요.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분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도 버리고. 근데 많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게 드물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술은 안 좋아했고 몸에 잘 안 맞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술을 이제 망하고 나셔서 술을 잡수고 인생을 좀 비관하셔서 하루에 2-3번씩 술을 채셨어요. 옛날 분들은 그런데. 근데 난 그게 너무너무 보기 싫었어. 그래서 본래 나는 술 안 먹겠다 그랬고, 근데 회사를 다니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저도 그때는 뭐 제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우리 집사람이 끌고 가니까 그냥 진짜 마지못해 교회 오는 거예요. 주일날 오는 것도 왜 이렇게 교회 가는 시간은 빨리 와요. 정말 안 가고 싶은데 참 속상한 건 꼭 그 시간에 뭐 하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무하머드 알리, 조지 포먼, 조 프레이저, 유재도, 홍수환, 그 위성 중에 미국에서 하는 딱 그 시간이야. 그때만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래,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그런데 우리 김영옥은 절대로 용서를 안 해. 그러니까 끌려서 가는데 그게 뭐 몸은 와 있지만 내 머릿속에 이제 뭐 있는 거예요?
거기 우주 중에 복싱, 위성 중에 복싱이 가 있지만, 그날따라 설교는 왜 이렇게 길러? 사실은요, 은혜가 안 되니까 설교가 길은 거고, 은혜가 되면 몇 시간도 은혜가 되게 짧잖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무역회사를 다니고 제가 관리하는 공장이 한 30군데 됐었어요, 서울에. 그러니 스트레스 얼마를 받아.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또 그 조그만 공장하는 사장님들이 이제 뭐하냐. 그 이제 담배 안 해주면 담배 안 해 피는 거지. 그 이제 담배도 피고. 근데 집에서는 별로 안 폈지만 직장 생활에 가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어요. 오목사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니 뭐 그게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그런데 은혜를 딱 받았어. 성령 체험을 딱 하고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죽으러 가다가 기도원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다 미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제가 미쳤다는 건 뭐냐면, 저는 장로교에서 우린 박수도 안 쳐. 그리고 손 들고 찬양도 안 해. 그리고 방언하면 에이 그렇게 신앙생활 유치하게 하는 거 아니래. 그리고 기도를 하면 우린 이제 금요처럼은 음악 틀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유가 있어. 뭐냐면 기도를 하면 숨소리도 안 들려. 제가 장로교예요, 장로교.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우리 교단에 보면 특히 방언을 많이 강조하는 교단이 어디에? 순복음이에요. 왜? 조용기 목사님. 예. 그런데 이제 다른 그런 데 다니다가 새벽 기도는 그 이제 오순절 교단에, 순복음 교단에, 우리 감리교도 그렇고 와가서 이제 막 기도하는 분들이 뭐 하기 시작해? 방언하면 에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이제 그런 줄 알았어. 어머, 내가 기도원에 가서 성령 채우고 오니까 난 그런 교회 못 가겠어. 왜? 난 지금 막 불을 짓고 싶은데. 중에 저는 방언하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미친 사람인 줄. 근데 내가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아니야. 이건 받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렇다고 못 받았다고 그할 것도 없고, 받았다고 자랑할 것은 없는데,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것도 지금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에 갔더니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하는데 몰랐어. 나중에는 제가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딱 날아와서 제 차를 딱 달라고 그러는데 뭐가 보이냐? 담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그걸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뭐가 쓴 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딱 보는 순간 이게 써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담배를 버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내가 그걸 끊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좋게 나쁘다 그런 차원도 아니야. 특히 제가 그걸 이제 어디서 배웠냐면 군대 가서 배웠어요. 와, 군대 가면 입대하는 순간부터 두들겨 맞기 시작하는데요. 하루도 안 맞은 적이 없어. 우리 군대 생활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데모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2학년 휴학하고 왔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매일 저녁마다 맞는 게 이래.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했던 그게 있죠. 두들겨 맞는 순간도 무슨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국방부 시계는 진짜 그랬어요.
그 맞는 시간도 뭐 하는 거예요? 국방부 시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끼리 그랬어. 나는 절대로 제대하면 저런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 내가 그랬어요. 왜? 그게 우리 군대 생활이었으니까. 근데요 성령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내 본래의 생명에 누구의 생명이? 얘 생명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내 기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체질이 달라져. 아멘. 그래서 우리 부탁하는데 왜 당신은 이거 못 버리고 왜 이거 안 하고 그런 말 덜덜 말어. 제발 잔소리해서 바꾸려고 하지 마요. 제발 부탁하는데 잔소리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버리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하게 돼.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문제야. 생명. 할렐루야. 그러면 잘 안 바뀌었다. 아직 많이 안 바뀌었다. 그게 내가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야. 성령 못 받았다는 게 아니야. 뭐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빛이 밝은 대로 자꾸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러운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세계로 계속 깊이 들어가고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보일까? 내 속이 보여. 여러분의 속이 보여. 아멘. 그러니까 많이 자기를 본 사람은, 많이 자기 내면을 보는 사람은 더 깨끗해질까 덜 깨끗해질까? 더 깨끗해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내적 조명을 깊이 받으면 받을수록 밖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면이 보여. 그럼 자기 내면에 대한 깊은 속을 보면 더 깨끗해질까 안 깨끗해질까? 깨끗해지지. 어떤 경우는 더 안 들어가. 딱 거리 두고 거기까지밖에 안 가. 그러니까 뭐예요? 덜 보여. 덜 보여. 그렇다고 옆에 있는 분의 잔소리로 바뀌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아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자, 거듭남은 뭐라고요? 우리 생명에 또 다른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거듭남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1208쪽. 1208쪽. 에스겔서 36장 26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자, 뭐를 우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성령을?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뒀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거듭남이지. 성령을 너희의 속에 두고. 그럼 성령님이 우리 속에 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새 마음. 무슨 말이야? 옛 마음, 새 마음과 옛 마음. 옛 마음은 누구요? 믿기 전에 내 마음. 그리고 성령이 준 마음 무슨 마음이야? 새 마음이야. 그게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은 무슨 뭐고? 예수 믿기 내 마음이야. 굳은 마음. 굳고 그런데 그게 있고 그건 본래 저보다 굳었던 마음이야. 그런데 새 영, 새 마음이 오니까 우리에게 이제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야. 아멘. 그러니까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마음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아멘.
성령 충만하면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사람이 뭐요? 불쌍해 보여.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래. 절대로 용서하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기도를 하면 자꾸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을 안 했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뭐 하고 싶어? 그냥 사과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한테 용서 안 할 거야. 그런데 뭐예요? 성령이 어디서? 내 안에서 뭐라 그래? 용서해라. 용서해. 영적인 세계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누구? 이런 거 있죠? 이제 성도님들이 제일 예민한 부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부흥회를 하면 강사들이 와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강사님들 억지로 강제적으로 마지못하게 헌금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헌금을 하고도 그 사람 뭐 합니다? 시험 듭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누가? 성령이 어디서? 내 안에서 어떤 마음? 어떤 마음? 드리고 싶은 거. 드리고 싶은 거. 죄송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하고 싶어.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그러니까 영적인 타치를 얼마나 깊고 밝게 성령님의 타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달라. 그냥 성령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버리면 시험 들어. 교회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 저는 이걸 이렇게만 해. 속 사람의 느낌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물질적인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래. 네가 먼저 가서 손 내밀어. 네가 먼저 가서 용서해. 네가 먼저 전화해.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먼저 가. 먼저 손 내밀어. 그 사람 위해 기도해줘. 그 사람 위해 해줘. 나는 싫은데 누구의 생명이 있어서? 제 생명이 있어서. 이런 거 느끼십니까? 이런 세계 느끼십니까? 이게 와야 그분의 뭔가를 알아.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느끼는데 매일매일의 삶을 이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 옛 생명이 부드러워져.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싫어져. 도망하지 마, 도망하지 마, 노름하지 마, 노름하지 마. 이거 나쁜 거야, 아니야? 도망. 나쁜 거지.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것들이 너무나 그거예요. 제가 하나 고마운 게 있는데 예수 믿고 저에게서 가장 뭐냐면 돈 계산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겠어. 저에게서 예수님께서 톡 와버린 게 지금 뭐냐 하면, 이 세상을 가는데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인데 제가 가끔가다 그래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그걸 할 것 같아. 근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돈이었어요. 왜? 너무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너무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뭐 우리 세대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딱 나왔는데 이 계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관심, 이 관심보다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믿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 이쪽으로 와버렸는데, 지금도 솔직한 심령으로 뭐냐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그걸로 가겠는데 아직까지 예수마보다 귀한 건 아직 모르겠어요. 왜? 제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달라져. 이 달라진 건 뭐냐면 그 생명이 와서. 아멘. 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변화왔던 사람 한 번만 소개하고 오늘 끝나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 127조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예수님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누가 있다고요? 삭개오. 삭개오라는 이름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뭐라고요? 세리장이요 또 부자. 네, 이 사람 전형적인 뭐예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입니다. 세리장 무슨 뜻? 세무서장. 성공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성공했죠. 그리고 뭐래요? 부자. 어떻게 해서 부자 됐을까요? 아니, 세무서장이면 부자 돼요? 정상적이면 부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부자 됐을까요? 이제 이 시대, 이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로마 황제죠. 이스라엘은 나라를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주인이야. 근데 로마가 워낙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정복을 하고 누구를 세우냐면 그 나라의 친로마 쪽인 사람. 우리나라도 친일파가 있었잖아요. 친일파. 일본 황제가 지배를 하지만 한국 사람을 세워놓고 친일파를 세우는 거예요. 이때는 누구파? 친로마파. 그럼 이제 세금을 100원을 때리면 이 세무서장은 얼마를 때릴까? 200원. 야, 저 권사님 너무 많이 때린다. 그래, 2배를 때려. 좋아. 200원을 때려. 그리고 로마에게는 얼마? 100원 넣고 100원을. 그래서 이때 제일 지뢰했던 사람이 누구? 세무장. 왜? 누구의 피를 빨아먹는 자.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삭개오는 한이 있는 사람이야. 무슨 한? 가난에 대한. 그러니까 악착같이 공부해서 뭐 했어? 세무장 됐어. 그리고 수없이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가 뭐 했어요? 부자였다. 이런 사람. 명예도 있고 돈도 있어. 아쉬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지만 죄송해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해도 누가 없으면, 예수 없으면 만족이 없어. 요게 삭개오예요.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하소. 자, 누가? 그가, 삭개오가 누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무슨 말이냐? 이날 한 번만 되는 게 아니야. 명예도 얻었고 성공도 했고 부자도 됐는데 인생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 만족을 찾으려고 수없이 방해했는데 어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도대체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분을 따를까? 그렇게 하고 있던 차에 누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다 갖췄지만 어딘가 허전해. 인생의 허무해. 그래서 그 허무함을 찾고 방황하던 때 예수가 지나간다네. 그러니까 그래, 저 사람이 어떤 분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따를까 하고 갔는데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키가 작아. 가서 보려는데 길에 사람들이 삐 늘어쓰고 키가 작아서 이분을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가 작다는? 키가 작다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지. 그래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 공부예요. 돈 버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요. 자, 어디로 올라갔어?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누구 보려고? 예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이스라엘에서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 보신 분? 나는 봤어요. 저는 성지순례 가서 봤었어. 서울에 있을 때. 여기 가서 봤어. 그냥 한번 우스갯소리 했어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지나가다가 누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는 걸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가 막히죠. 그가 누군 줄 알아? 이름도 안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만난 적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삭개오인지?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의 제자가 세례요한의 제자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러죠.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 아이, 그분이 어떻게 이런 나사렛에 겠냐. 와봐. 듣고 왔죠? 오는데 예수님이 뭐래?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 보니 뭐라 그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랬더니 네가 나 만나기 전에 어디 있는 거?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너 봤다. 무슨 말이야? 성도 여러분, 예수하고 우리는 달라. 예수는 하나님이야.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아. 이 세계 머리로 알라 그러지 마. 우리의 모든 걸 다 알아. 삭개오?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야. 뭐 알아? 자, 5절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누구?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설교할 거 많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충격받았을 거예요, 삭개오가. 근데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지금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저는 성경 읽으면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떠올라요. 삭개오야, 내가 어디에?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나는 오늘 이 밤에도 여기 오신 성도님들 중에 이런 성령님의, 여러분의 내면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 집에 내려가, 내가 유하겠다. 그랬더니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수근수근거리는데 저가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자,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왜 죄인이요? 삭개오가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게 그렇지만요. 그렇지만 지금 뭐 그거 있습니까? 국가에서 허락한 도둑놈이지. 자, 손가락질은 했지만 죄송해요. 솔직히 말할게요. 삭개오만 죄인이에요? 그거 비판하는 사람들은 죄인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만 죄인입니까? 나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자, 그냥 그건 나중에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아니, 예수 아는 사람이 저 죄인, 저 세리장,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저 사람 집에 간다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자,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갚겠니. 여러분 여기서 볼게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유할 테니 너 내 소유의 내 재산 팔아서 절반을 누구한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누가? 왜요? 왜요? 네. 이게 뭐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적인 기름 부음이 어디서? 삭개오의 내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깊게, 밝게 내면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더 크게 하겠죠. 근데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 없이 인간적인 것으로 하면 못하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너 나만 달라면, 내가 내 집에 들어가려면 내 소유의 절반을 다 팔으면 내가 내 집에 갈게. 그러면 삭개오 어떻게 됐을까? 안 했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의 생명이 역사하면 바뀝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역사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강제로 시키면 시험 들고 상처받아. 그런데 어디서? 내면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길 원해요. 뭘 회의를 하고 그런 거 시험 들어 그런 거. 그런데 성령이 어디서? 안에서. 참 고마워요. 우리 근동민 권사님 이렇게 계시는데 토요일이나 주일날 아침 딱 가면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 많이 타지도 않는 우리 봉고차 항상 세차해놔. 내가 알아. 다 세차해놔. 우리 토요일 되면 김주환 권사님 화장실 깨끗하게 해놔. 교회 등나가면 장 권사님이나 우리 유장옥 권사님 다 해놔. 다. 왜?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거 막 누가 그거 하지 않아. 그리고 놀라운 건 내 내면에서 성령이 그런 걸 보여줘.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봉사를 하다가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냐면 내면의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느낌과 성령님의 역사로 하면 괜찮은데, 내면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없이 인간적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담임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면 시험 들어. 그런데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러니까 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기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부탁할게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면 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 그게 하나님의 주는 기쁨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 이걸 뭐냐?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삭개오가 일어나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누구한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뭐한 거? 속여서 떼어진 것이 있으면 몇 갑절? 네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누가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아니요. 누가? 네. 마무리할래요. 기도하고 싶어요. 뭐냐? 영적으로 거듭나면 삭개오의 내면에 있는 누구? 예수의 생명, 성령이 삭개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느껴요. 교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 이게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도님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오늘 밤에 나 목사님 말씀 듣고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거 하덜덜 마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누가? 성령이. 한 사람하고 마칠게요. 우리 순복음에 하면 현신의 권사님 아시나요? 현신의 권사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이요. 현신의 권사님 만나면 병을 고쳤어요. 근데 이제 좋은 건 조용기 목사님도 부산상고 다닐 때 부산상고 1학년 때인가 배병에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려서 못 산다고 집 뒷간에다 내놓은 거예요. 죽을 거라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자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뭐 하나 넣어준 거예요? 전돈지 하나 넣어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근데 보니까 참 몰골이 아니야. 조용기라는 학생이.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러다가 그 여학생이 그랬나 봐요.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 병 고친다고. 지금 조용기라는 학생은 지금 어떤 상황? 죽을 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 병 고친다고. 그리고 전도지를 주고 쪽복음을 딱 던져줬는데 그리고 갔어. 그 젊은 나이에 어린 학생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때 조용기라는 학생에게 잊어버리지 않은 이사야 53장 5절 6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놀라운 일은
이 말씀이 조영기 목사 어린 학생의 병을 고쳤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는 순복음교회는 신의의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 후에 반드시 병든 사람 어디다? 아픈 데다 손 얹으라.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오살리 기도원 기도원 갔는데 오후 예배는 꼭 뭐해? 신의의 시간이 있어. 아픈 사람들 다 오도록 앞으로 다 나오라 그래. 그때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대판 싸웠잖아. 저는 지금도 그래요. 비염 때문에 아주 괴로워. 그러니까 환절기만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도서실에 못 들어가. 내가 하도 훌쩍거리니까. 그래서 못 가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안수 좀 받으래. 내가 또 그런 거는 얼마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 장로교회 다닐 때 우리 담임 목사 아무나한테 가서 뭐 하지 말래. 머리 내밀려. 그래서 내가 아무나한테 안 내밀려고 안 나간다 그랬더니 사람이 교만하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화가 나는지, 그럼 너나 믿어. 그리고 나 보따리 싸서 나오려고 그랬었잖아. 그랬어요. 그래서 사과하고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 참석했는데 참 나빠요. 내가 봐도. 아니 평상시에는 그래도 중간쯤에 앉았더니 그날따라 어디 가가지고 오살리 기도원 제일 끝에 가가지고 요러고 앉아있는 거죠. 아니나 달랐을까. 예배 설교 끝나고 뭐 하래? 기도받으러 나오래. 안 나갔지 뭐. 그랬더니 안 나오시는 분들은 신기하더구만. 그러면 아픈 데다 뭐 하랴? 손을 얹으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낫게 해달라고 안 해서 이 바보 같은 인간이 어떻게 생만 보게 해주세요. 나 평생 후회하는 게 이거예요. 생만은 볼 수 있어. 그런데 다른 건 못해. 군대 제대하고 수술 다 했어. 그런데 재발됐어. 책도 못 봤어. 근데 신기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책은 봐. 그래 내가 떼이 분수야. 입 좀 크게 열지. 여러분도 혹시 저 같은 분 있으면 입 좀 크게 여세요. 그래 지금 저도 그게 저에게 체험이야. 그래서 아픈 사람 기도하잖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 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할 얘기 또 많아. 부탁할게요. 마무리. 내 힘으로 나를 바꾸려고 그러지 마.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으로 살면 내게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 아멘. 기독교는 노력해서 개선해서 나를 바꾸는 게 아니야. 생명을 바꾸는 거야. 아멘. 나를 죽이고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게 하면 예수의 인격이, 예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걸 알아. 혹시 삭개오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싹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분은 뭐야? 서서히 뭐해?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9장에 확 바뀌는 사람 그렇게 많진 않아. 그렇게 막 바뀌었던 사람 한 사람 있어. 김익두 목사님. 그분 뭐예요? 직업이 깡패요. 평양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가사 최고의 부흥가사.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믿는 사람들이 기도했던 게 뭐예요? 오늘은 누구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김익두. 그런데 김익두가 누군지 모르는 미국 여자 선교사가 전도지를 갖다가 뭐 했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니까 김익두가 어떻게 했을까? 찢어버렸지. 그랬더니 이 여자 선교사가 하나님의 전도지를 갖다가 찍고 코를 풀어보면 코가 뭐 한다고? 삐뚤어진다고. 김익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웃겨요. 김익두가 한심하기도 한 거예요.
저녁에 갔는데 뭐가 삐뚤어질까 봐. 진짜 이게 역사예요. 코 삐뚤어질까 봐. 코 삐뚤어질까 봐.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코 삐뚤어지지 않았는데 코 삐뚤어질까 봐. 그래서 다시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여자가 있어. 어떻게 하면 코 삐뚤어지지 않느냐고 가르쳐주니까 누구? 선교사 있는 데 가서 말씀 들으라고.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믿는 사람 됐잖아. 그런데 소문이 난 거예요. 김육두가, 깡패가 뭐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안 믿지. 그런데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어느 날 김육두 목사님이 시장 가는데 이 진짜 목사가 돼서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김육두를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김육두 목사님은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무슨 말? 옛날 같았으면 너는 내 주먹에 죽었어.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지나가잖아. 다 놀란 거지. 진짜 뭐 했구나. 바뀌었구나. 이 김육두 깡패 목사님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부흥 강사 1번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아니 남과 북을 다 복음으로 뒤집어 엎은 분이야. 이렇게도 역사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믿고 가면 서서히 바뀌는 역사가 있을 걸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고백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교회가 바뀐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뀐 것처럼, 김욱두 목사님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바꾸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왔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만나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 있으면 고쳐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자 있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용서하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는 자 있으면 그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